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9월 1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저희들에게 또한 이렇게 거룩한 9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흩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청돈하여 주셔서 형식이나 의식에 매이는 죄를 범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갈수록 아름답고 신령하며 능력 있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에 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로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저에게 온갖 좋은 것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막혔도다. 하나님과 막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막힌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님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자세가 마음의 자세라고 하죠. 정신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 자세가 잘못된 것은 정신 상태가 틀렸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병기에 무기고를 텅 베어놓고 술판 벌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육사생들 보면은 그들의 자세가 예적, 내적으로, 정신적, 또한 그런 체형적으로 밥 숟갈을 떠도 직각으로 먹었거든요. 그런 게 다 없어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군인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칩니까? 못 치지요. 전쟁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북은 80% 우리나라 칠 수 있는 걔들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적입니까? 이웃이에요. 과거는 적이지만은, 그러나 이북은 우리의 우방국이 아니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90%야. 그런데도 군인들 정신 상태가, 자세가 정말 세계에서 13번째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꼼짝없이 바치게 될 이런 형편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통로 열어놨습니다. 우리를 칠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야. 이북 하나입니다. 중국이 칩니까? 러시아가 칩니까? 일본이 칩니까? 그런데도 일본으로 감정을 돌리면서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에는 침략했지만은 지금은 얼음도 없는 거예요. 감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북은 80-90% 침략할 수 있는, 그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나는 더 깊은 거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더 틀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는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느끼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어. 우리 기독교가 바로만 서도 나라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염분 3도만 돼도 바다가 썩지 않아. 그러나 21%라는 기독교인요 또한 11%만 돼도,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썩어가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양심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인들만 말하지 말고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을 내놓고 보면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 자신들은 형편없으면서 그런 것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중심으로 갖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그가 쓰면서 7가지의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세, 바로 신앙의 자세를 첫째로 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못 박아서 말씀.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원뜻을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술 마시고 못된 짓 주색집게란 날이, 술 처먹은 놈은 반드시 색을 누려요. 색을 누리는 놈들은 나중에 잡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관리해도 나랑 가깝다는 놈들도 그 짓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것이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에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바로 죽는 것도 나는 좋다. 그러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면 내가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가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생사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된다. 죽는 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많은 사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면 내가 고생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원뜻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먹고 자신만 위해 사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이건 세상 이방인만 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이 확고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고 사는 생사를 맡긴
또한 모든 먹고 마시는 걸 주의 영광을 위하는 자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게야.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그 짓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주신 것마저 다 걷어가죠. 하나님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리의 제1문이 뭡니까? 오직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그를 인하여 기뻐하는 일. 우리는 세상 먹는 거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고역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고역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박차버리는 아주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사옵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지. 마지못해서 앉아야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꼭 거치는 자가 있어요. 거치는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교회에서도 꼭 거치는 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당회가 불편해. 그 사람 때문에 공동회가 불편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불편해. 그런 짓 하지 말어. 거치는 자가 목회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설교가 강하게 나가. 때에 보면은 매는 엉뚱한 놈이 맞아요. 그 놈은 맷집이 좋아서 맞아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판치니까. 그러다 보면 어린 신앙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어.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지도 무슨 천국 간다고 하고 있느냐 이야. 그런 사람 되지 말어. 협력자가 돼야 되고 동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하나님 교회 앞에나 너희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보면요 2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한 유대교죠. 그게 바로 방해학교예요. 거기서 거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고라입니다. 고라가 선봉장을 넷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다고 하면서 유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사촌 형이야. 그게 또 협력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거치는 자가 돼서 계속 반역하다가 결국은 그 일당이 천멸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잠깐 교회를 빈 채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못된 짓 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그 일당이 천. 그래서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고라의 길을 걷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요. 지체가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봤어요? 몸이 가려운 데 있으면 긁어주고 아픈 데 있으면 손으로 감싸주고. 이게 지체야. 교회에 상하게 하면은 그건 천벌받아요. 항상 교회에 약한 것을 내가 참 브루스가와 같이 그걸 도와주고 감싸주고 또한 보충해주는 이런 자가 돼야지. 절대 교회 앞에 반역자가 되지 말고 또한 교회 앞에 배신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학습제를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찌 교회를 배신할 수 있어요? 교회를 배신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역천자는 마하고 순천자는 흥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배신하고 등돌려. 다 변명은 있죠. 뭐가 안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맞아서 하늘나라를 포기합니까? 그건 제 변명이야. 교회라는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루는데 특수성은 거룩성이야. 보편성은 아무나 와도 좋아. 여기는 알곡도 쭉정이도 가라지도 또 여기는 염소도 양도 다 있는 게 악인도 선인도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그런 데서 상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하면은 천벌받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예?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 머리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데도 꼭 그런 핑계 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핑계예요. 우리는 그런 아주 소인배 같은 그런 신앙 갖지 말고 절대 교회 배신하지. 불평주의자가 되지 말라.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었나니 너희들은 그걸 거울 삼아서 저희들은 그짓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일만 만드는 자가 되면 밤마다 일만 저지르고 있는 이런 걸 가리켜 교회에 거치는 자다.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오노라는 미국의 쇼트트랙의 그 선수예요. 아주 머리도 대가리도 도락해가지고 생김새도 꼭 염소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면 꼭 거치는 자예요. 꼭 남의 발을 걸려가지고 넘어뜨리고 아주 그것 보면 재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된 짓들은 교회 안에서도 꼭 그 태클 거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에 태클 걸고 교회 충성 봉사하려면 꼭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성도들이 어려운데 지가 좀 도와주지. 예? 그런 걸 꼬투리고 거치는 자가 돼. 에라. 예? 그지도고 그 입술로 복을 달라고 퍼부적 기르는 거 보면은 저게 인간인가 말이야.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아멘.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서로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보다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줌이라. 혼자 있으면 추워도 둘이 자면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걔한테 꼭 시기 질투해가지고 꼭 물고 늘어지고 꼭 물고 뜯고. 여러분 부모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마세요. 여기 청년들,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청년들이 많은 편이야. 제일 노후된데 부모를 거역하고 거치는 자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없이 경고했어요. 저주로 경고해. 그래서 부모를 공격 안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첫째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거역하고 주의 종에게 거치는 자, 이건 뭐 내가 나를 위해 서는 소리가 아니야. 목회자는 뭡니까? 도구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보면은 7별을 잡으셨는데 7별은 7교의 사자들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도구를 쓸 때는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도 젓가락질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반은 깎아줘야 돼. 지금은 뭐 양손으로 막 처먹고 그럽디다마는 개새끼처럼.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지 않는 자라. 거치는 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종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냐.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맡겠느냐 이게. 그런데도 꼭 일로 가자면 절로 가고 절로 가자면 일로 가고 저리 화계산지 도성산지 말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껏으로는 묻었지. 내가 워낙 엄하니까.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인데 웬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절대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주의 종이 마귀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도구지. 그런데 감히 어디라고. 망대를 쌓되 계산이 안 맞으면 포기하라고 그랬어. 적과 싸우되 승산이 없으면 화해하라고 했어.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러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게. 정신 빠진 환자, 정신병자나 그짓하고 자빠진 거지 승산이 없는데.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야. 절대 그런 생각도 만도 같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기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쁨을 주는 보면은 아주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할렐루야. 아니 살찐 사람 보고 돼지 같다고 하면 되겠어요? 참 후덕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돼. 또 마른 사람 보고 배 삑다고 갔다 하면 좋겠어요? 참 체형 관리 잘하셨다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치과에 가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하면 의사가 좋아하겠어? 과외 공부시키는 강사한테 와서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안다고 하면 그 강사가 좋아하겠어? 모른다고 해야 좋아하지. 보면은 꼭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아. 우리는 항상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요. 부메랑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즘 조국이가 그 부메랑 맞고 앉았다면 부메랑. 여러분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나한테 크게 오는 거예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 내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돼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 가면 그 기쁘게 해주는데, 그런데 어디서 왔대야? 누가 와서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굴르는 돌이 백힌 돌 빼네.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좋은 신자 오셨다, 좋은 일꾼 보내주셨다, 아멘 좀 해봐.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누구서 와서 설치고 자빠졌어 해가면서 말이야. 꼭 닭새끼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아니 곱게 쳐다보고 말이야. 그러니 그게 누가 오겠느냐 이야. 그게 텃세 하느냐고 그래요. 텃세 하느냐고. 그런 짓 하지 말어. 새로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때로는 신앙의 정서가 우리랑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버팀목이 돼야 되고 보호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날로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짓을 못해요. 되게 꼭 텃세하고 꼭 뭔가 물건들어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흠이 있지요. 흠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지금은 좀 늙었지만 옛날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점이 장뜩 있더라고. 가까운 데서 보니까. 요즘 빼면 되는데 그전에 그건 빼지도 못했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다 거룩성이 있지만은 가까운 데 보면 다 흠이 있는 거야. 그것은 생활 소음이 있듯이 그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물고 늘어져서 서로 기쁨을 주지 뭐 피차 물고 먹어서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이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결론이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랴.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따라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전도가 돼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 교회 꼭 그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 있는 삶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이 효도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할렐루야. 서로 화목.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래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꼭 이간질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이고 오늘 안 왔어 목사님, 자기 보고 설교 얻으면 그려. 자기 보고 설교 무슨 설교래? 에이 교회 옮겨야 되겠구만 말이야. 정신 빠진 것들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기쁨을 주라.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보면 아내된 자들은 남편 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즘은 잘못하면 맞아주고 해요, 이런 설교하면.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절비서입니다. 세상은 멸망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대로 가야 돼. 세상이 그렇다고 법이 그렇다고 이것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살아가라. 할렐루야. 내 몸같이 살아가라. 이게 뭐가 평등하지? 가장 평등하잖아요.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내 몸같이 살아가면 여기에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아. 달고 보면 똑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부간에 뭐 금방가 송승기인가 누구 뭐 태양의 아들이라는 게 돈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중국에서 아주 인기 좋을 때 결혼하던 뭐 그래요. 그래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다 갈라지는 거 다 갈라. 서로가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이권 다툼에 부부간에도 말이야. 자존심 이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기쁘게 할렐루야. 내가 밥상 차릴 때 그래 굉장히 이게 내 그 피형이 민감한 형이에요. 그런데 그날 초등학교 때는 O형으로 나오더라고. 그때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그렇지 못해도 뭐 그래. 보면 밥사발 하나 놓는 것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어떤 때 주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사위가 오면 얻는 것다 놓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전현이 저기 정신이 빠졌나 저기서 말은 안 하지 안 싸우려고 내가. 그래도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이야. 뭐 주기 싫은 거 이렇게 밀어놓든지 말이야. 모든 것이 막 살다 보면은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늙으면 더 그래요. 섭섭이가 큰 놈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가지고 서로 부부간에도 기쁨을 주고. 나도 이제는 자꾸 깨지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말로 사는 놈이 깨지는 소리 안 컸대요. 아주 입을 다물어버려. 장희열 목사님이 하도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걸어가다가 왜 저 간판이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내 소원을 이루리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에베소 5장 오늘 읽은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시험해보라. 테스트도 아니요 템테이션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 그게 고민이란. 그건 거룩한 고민이요 복받는 고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된 고민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지나, 어떻게 해야 내 주장을 세우나, 어떻게 해야 내 계획대로 진행하나, 저주받을 짓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건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기쁘게 하도록. 내가 목사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은 너희들은 그 일을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없으리라. 세상에 좋은 일 없으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어야 돼. 그런데 결국은 좋은 일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저 우리 목사님이 허시야 우리 뭐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학수를 해도 이상하게 대가리는 일로 돌아가고. 내가 나갈 때 보면 저 새끼는 저게 속것들 다 불탈입니다. 목사가 50년이면 뭘 모르겠어요. 세상 말로 면 도인인데 좋은 일이 없는 거. 좋은 일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느냐. 설교도 기쁨으로 할 때 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면은 아주 비싼 그 뭐가 있어요. 치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들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 해발 높은 곳에서 길도 얼마나 좋은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종도 좋은 놈 달아가지고 소리가 아주 좋은 걸로 느끼게 해놓고 그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식물을 근데 그 우유를 짜면 최고의 아주 좋은 우유가 나고 그걸로 만든 치즈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요즘은 돈 많은 놈들이 돈 안 할게요. 그 좋은 몸에 좋다면은 얼마든지 먹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나 소를 때리고 스트레스 받게 우유를 짜면 독이 섞어서라. 독이 섞었어. 주의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은 주의종이 설교하는 일을 목양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은 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저절로 나가잖아요. 저절로. 하나님 저 가정 복을 주시오. 저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애들도 보면 내 품에 안겨서 애교 부리면은 나도 모르게 또 밤에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놈의 새끼 복 받아야 되겠다. 근데 속세에는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네가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상대성인 거예요. 복 받는 비결대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항상 깔짝짝.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지 됐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누를 끼쳤느냐? 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적으로 보느냐? 에?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로 가르치는데도 꼭 은근히 깔짝짝 기르는 것들이 있거든. 귀신 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귀신 붙은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염수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아멘. 에? 참 목사님이 수고하신다. 감사하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셨다.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에? 지가 목사고 이렇게 올라가가지. 깜이 되면 해. 내가 내 자리 줄 테니까. 하루도 못해서 저같이 만들어 놓을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표심. 그래서 바울이 많은 스승, 인말 스승은 있다. 그건 스승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애비야. 그랬던 거예요.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아블로파다 신라파다 그제라다가 다 파산되고 말이지. 교회 안에도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치는 것들이 말이야. 그 상상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 지가 내가 밥을 달라고 했어. 뭘 해를 끼쳤어. 맨날 주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양육하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정신 빠진 것들이지. 옛날에 어떤 목사 둘이 오면 항상 정신 빠진. 그래서 내가 정신 빠진 놈들 했더니 우리 혜린이가 어렸을 때 오니까 정신 빠진 놈들 와요. 그랬더니 여기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빠진 거거든. 기쁨으로 하도록. 할렐루야.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돈 달라고 그럽니까? 네?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기쁨을 줘라.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들은 남을 기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약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회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도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도 욕은 먹어요. 그러나 잘하고 욕 먹는 건 상급으로 쌓이는 줄 믿습니다. 상급으로 쌓여. 그러나 잘못하고 욕을 먹는 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영적인 네 번째 잠에서 깨어있는 자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잔 걸 가리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 축복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7날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보면은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허우적 그저 낯설 챗 놈처럼 말이야.
그런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기쁨으로 살아있거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라고도 기도를 하나, 충성하라고도 충성을 하나, 죽은 자라고 죽은 자, 그에게는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렇게 살랍니까? 이왕이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벌어? 돈이 악이 되고 독이 돼.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왜 성경대로? 예?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말이야. 그러고서는 된 줄로 알고 말이야. 예? 저 어제도 또 우리 구청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니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목사들 몇 명 왔는데, 예? 보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치시면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즉각 이왕이 처리할 거 하시면은 내가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좀 참으셔.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버리시면은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요즘은 술 취하고 지랄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술독이 되지 말어. 그건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독자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겠느냐 이게야. 그래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개인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로의 가정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지. 흑암이 꽉 차. 지금은 내가 신방을 못 다니지만은, 한 20여 년 못 다니지만은, 신방 가서 보면 어떤 집은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 목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찬송도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성경 구절도 거기서 가서 찾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찾으려고. 내가 신비주의는 아니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절이 나와요. 근데 어느 집구석 가보면은 아주 마귀가 총총 동원된 것들이 있어. 성경 구절도 제대로 안 나오지, 찬송가도 안 되지. 그런 가정 되지 말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가정이지요. 아무리 집 좋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은, 그래서 반복적인 은혜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는 소멸되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바로 반복적인 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감사하는 자세를 갖추라. 20절 보면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의 전주곡이요,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춘 자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73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 좋은 학교에 한번 선택돼도 그냥 대단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보면은 막 손자가 어디 됐네, 뭐가 됐네, 국제 됐네, 뭐 됐네, 아주 입만 벌리면 그거더만.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사업의 성공에, 어떤 사회적 성공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항상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되새김질하는 쪽발을 가진 것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 너무 은혜가 크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때로는 자녀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반역하고 자빠졌어요. 반항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천벌받은 짓도 자빠졌어요.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대세금질 할 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다윗이 잔을 높이 들고 내가 만민 앞에 소원을 이행하리라.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을 참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배신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이건 더 큰 감사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나와 온전케 하시려는 긍정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때에 그게 더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가. 할렐루야.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또 바울이고 신약에서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기분이나 감정이나 영웅심으로 하지 마라. 기분 감정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의 일기 변화와 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일한 것만큼 교회 문제 터져. 헌금한 것만큼 문제가 일어나. 그건 반드시 내가 목표 10년에서 보면 그래요. 기분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한 것만큼 문제를 터뜨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게 죄가 돼.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 같이 몸 바쳤어도 그게 죄가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열정도 좋지만은 감정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기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니까. 기뻐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지 슬픈 놈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요. 말씀의 소망을 가질 때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 붙들면은 우리가 고난 받아도 그 좋게 비교가 안 되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저절로 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고난 받은 것. 마지막으로서 순종의 믿음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너희들은 복종하라. 피차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는 더 말할 것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원물 헤파코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서 헤파코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복종할 자세로 순종할 자세로 듣는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20년 전에 한 설교네. 이것은 5년 전에 한 설교네. 어떤 장로가 아주 자기 집에 보화를 잃어버렸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게 무슨 보화냐고. 어제 뭐 고려자기가 없어졌느냐고. 아니라고. 그냥 성경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목사님 설교 몇 월 며칠 나는 거 다 적어놨대요. 네, 싹 적어놓고 이거 몇 년 전에 한 설교네. 몇 년 전에 잃어버 못 찾게 목사님이 제발 못 찾게 해달라고 했대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 거기에 성경은 예수 하나야.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리고 유대 교육은 중복식이야. 그런데도 판단하고 이거 주의하려면은 얼마든지 365일 얼마든지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절 가지고도 몇 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할 때 주시는
그게 때를 따라 돈 넣는 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걸 대가리 가지고 굴리구질하라고 자꾸 졌어. 그게 아주 지혜인 줄 알고. 그건 새다가리야. 큰 것을 볼 줄 모르는 것들이야.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헤팍토에라는 원문을 써서 순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버가리야지. 대가리가 겉돌고 앉았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큰 노리, 자기가 큰 지혜인 줄 알고 정신 빠진 짓하고, 정신 이상자들이 손해나도 이론과 논리에 맞자내도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순종.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이 그거에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 나는 순종할 자세를 갖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형편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일곱가지 온전한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며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일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회중의회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